사무엘상 17장 41절로부터 4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으로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함께 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자, 새로운 계절이 시작이 되었네요. 10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추석이 일러서 그런지 보니까 다른 때보다, 다른 해보다 추수가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들녘이 많이 추수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간 봄부터 우리가 열심히 뿌린 그런 눈물의 씨앗이 이 계절에,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로 거두어지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10월 새로운 달을 맞아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좀 계획했습니다. 전체 주제는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부제로서는 5개의 물맷돌인데 물맷돌 5개가 부제가 되겠습니다. 전체 주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사무엘상 17장 49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클라이막스. 다윗이 돌을 던졌더니 그것이 그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골리앗이 쓰러졌다는 그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5번에 걸쳐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배경은 사무엘상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이야기 안에 담겨진 다윗과 또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관련된 사건들을 들여다보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우리 믿음의 사람을 상징합니다. 직접적으로는 나 자신을 상징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은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삶의 난제, 문제,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 한 달 5주에 걸쳐 5명의 골리앗을 5개의 물맷돌을 통해서 이제 쓰러뜨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다윗이 되어 그 다윗이 골리앗을 그 물맷돌로 쓰러뜨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대적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 5명의 골리앗은 상징적이에요.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두려움이라 할지 질투, 거역, 분노, 절망,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반면 5개의 물맷돌은 또 이런 것들입니다. 믿음, 사랑, 순종, 온유, 소망,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자, 오늘로부터 5주에 걸쳐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크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믿음의 물맷돌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익숙치 않은 우리 초신자들에게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삶의 문제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연결된 것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다시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상대할 골리앗은 바로 이 두려움의 문제예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문제가 있어요. 시시때때로 두려움의 상황이 우리를 엄습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질병의 문제예요. 질병이 우리의 큰 두려움의 적인 것입니다. 그래요, 소소한 질병은 큰 문제가 아니죠. 약도 있고 병원에 가면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위중한 질병도 있어요. 이를테면 암과 같은 질병입니다. 초기에 발견되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많이 친척되는, 그래서 암 3기나 4기에 말기에 접어드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에 빠지기도 해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로부터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항암 치료라는 지난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혹스러운 거죠. 이제 치료가 시작이 돼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더불어 식이요법도 하고 이제 건강에 좋다는 민간요법도 진행을 해요. 운동도 병행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기도에 힘쓰게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치료를 기대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면 우리가 자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병세가 호전되지 않으면은 자책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부족했지 않은가, 뭔가 철저하지 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자책감에 빠지게 되고, 우리 믿는 이들은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제 두려움의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두려움의 문제가 있죠. 이를테면 사업하는 분들의 경우는 사업의 문제입니다. 사업의 실패의 문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환경적인 요소가 큰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위축되니까 개인의 노력에 무관하게 사업체의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어요. 정직하게 말씀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사업이 어려운 거예요. 심하면 부도를 맞게 됩니다. 그 결과로 구치소에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만 아니고 다양한 삶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두려움만큼 우리를 약하게 만든 것도 없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강한 것처럼 보이다가도 이런 문제가 엄습하면 누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문제는 인간을 약하게 한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잘 생각해 보면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이들의 소망이라 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과 다윗이라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같은 문제를 만났어요. 골리앗이라는 문제입니다. 그 골리앗 앞에 사울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 골리앗 앞에 위축돼요. 왜냐하면 골리앗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장수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이하를 보면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보면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기준에 따르면 키가 280cm라는 거예요. 280cm. 2m만 돼도 대단한 키잖아요. 근데 2m 80이라는 겁니다. 그가 이제 중무장했어요. 갑옷으로 무장했는데 갑옷의 무게가 무려 5,000세겔이랍니다. 5,000세겔, 지금으로 계산하면 57kg이에요. 그 무게를 견딜 만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장사였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가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단창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단창이 그 기둥이 배틀채 같이 크고 두꺼웠고 그 창은 600세겔이었다는 거예요. 600세겔 7kg입니다. 그 무거운 창을 자유롭게 사용할 만한 그런 장수, 그가 바로 골리앗이었던 것입니다. 그 앞에 선 사울, 두려워 떨게 된 거예요. 사울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찾아온 거죠. 이 다윗은 소년에 불과해요.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해 주려고 그 전장터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골리앗의 외침을 듣게 돼요. 이렇게 골리앗이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이스라엘을 끝내주겠다. 나와 싸울 자가 있으면 담대하게 맞서 보아라. 내가 이 전쟁의 종결자다. 이제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자,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비백산, 도망치기에 급급해요. 뿔뿔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골리앗에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 이 골리앗의 외침 가운데 거슬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골리앗의 외침이, 그 부르짖음이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임을 다윗은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관점으로 그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 의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 두려움의 상황,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인간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은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듣지 못한 것을 이 다윗이 들었다는 것은 이 다윗만큼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외침 가운데 하나님의 모욕을 들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제도 아니고 나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문제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골리앗과 맞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과 다른 다윗의 관점이었습니다. 사울은 문제 자체만 보았어요. 골리앗이라는 거인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너머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앞에 나가요. 사울 왕 앞에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소년이 그 거인 골리앗과 싸우겠다 하니 사울 왕 보기에 기도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만류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목동으로서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양을 지켰는데 때로는 사자도 곰도 와서 그 양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그 사자나 곰을 해치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골리앗은 그 사자나 곰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사자와 곰에서 지켜주셨듯이 이 골리앗에서부터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 안에는 두려움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 그 강력한 무기가 곧 믿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두려움 문제를 우리가 무엇으로 맞서 승리할 수 있을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없어요. 물리칠 수 있다면 두려움이 아니겠지요.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인생의 난제이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 그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윗은 그 삶의 문제를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어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다윗의 차이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 난제들 가운데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 선택할 수 있고 다윗처럼 선택할 수 있어요. 사울은 그 순간 자신의 부족함 가운데 그저 두려움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같은 상황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문제를 바라볼 것이냐,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사울 왕은 다윗에게 전쟁에 나갈 것을 허락해요. 그냥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갑옷을 그 다윗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입장에는 그 갑옷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 사울의 무기가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사용했던 그 물맷돌을 선택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가서 좋은 물맷돌, 반질반질한 그 조약돌 5개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왜 굳이 5개일까? 왜 5개일까요? 만약 한 번 던져서 쓰러지지 않으면 2번, 3번, 5번을 던지겠다, 그런 생각으로 5개의 조약돌을 선택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아마도 거인 골리앗이 하나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 4명이 더 있었으리라. 대표는 그 골리앗이지만 그 밖에도 다른 거인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개의 조약들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그 돌을 가지고 거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45절을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여기 다윗의 선포 가운데는 두려움이 없어요. 당당함이 있습니다. 그는 싸움의 본질이 신앙적인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와 같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47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결국 승리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전쟁의 목적이 세상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이기면 그것은 우리의 승리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될 수 있음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그 골리앗, 육척장신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을까? 다윗이 가진 그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 오늘 3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그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에 불과한 다윗, 어떻게 두려움 없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앞에서 이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 47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그런 믿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말을 어려서부터 듣고 자란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다윗에게 그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다윗의 시편이 참 많죠. 시편 18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렀다. 그 모든 원수들, 그 안에는 이 골리앗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다윗이 이 시편 18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28절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여기 보면 등불이 등장하는데 이 등불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적으로 등불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어 이 흑암, 이 두려움을 밝히게 했다는 거예요. 골리앗의 그 두려움을 이긴 다윗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29절 말씀에는 이렇게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골리앗에게 달려가 그 골리앗이라는 담을 뛰어넘었다는 그 다윗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을 밝히고 담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
두려움의 문제를 이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믿음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생겨났습니다. 그래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믿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아무리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고, 아무리 믿음의 말씀이 있어도 사용해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안에만 감추어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렇게 했던 거지요. 사실 다윗이 사용한 무기가 물맷돌 있지 않습니까? 5개의 물맷 돌이었습니다. 이 돌이 상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돌을 던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던졌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 아니라 곧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5개 중에 1개만 사용했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말씀의 강력함이에요. 5개까지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1개만 사용해도 그 골리앗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두려움을 향해서 말씀을 던진 거예요. 단지 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던진 것입니다. 믿음을 던진 거예요. 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음을 함께 던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사단에게 유혹받을 때, 3번에 걸쳐 공격받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영적인 전신갑주가 나와요. 구원의 투구로부터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해야 될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17절을 보면 공격 무기가 나와요. 그것은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검과 같다는 거예요. 그 검을 칼찜에만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빼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 선포하면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삶의 여러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선언하는 거예요. 질병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난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을 담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선포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두려움의 문제가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이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요. 어느 날 이 믿음이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을 때 이 믿음, 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자신이 어려서 목동으로 있을 때 그 양을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이제는 더 큰 문제, 골리앗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과거의 그 믿음의 경험이, 그 순종의 경험이 오늘을 살아가는데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차근차근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서부터 말씀의 생활화가 필요해요. 말씀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킨 그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결정적인 순간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살아내면 내일 더 큰 문제를 우리가 그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생 가운데 거인을 만날 때가 있어요. 삶의 난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떠올려 봐야 돼요. 우리가 한 사람이 다윗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방법으로 그 문제를 이겨야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함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냄을 통해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돌을 던질 때 우리 앞에 놓인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 사람의 다윗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어요.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자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문제라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누구는 질병의 문제가 골리앗처럼 거인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고, 누구는 사업의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누구는 자녀의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누구는 관계의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다윗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으므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시고 또 돌파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한 사람의 다윗으로 골리앗 앞에 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돌을 던져 그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러 삶의 난제들, 문제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질병에 관한 문제들, 또 관계에 관한 문제들, 또 사업과 관련된 재정적인 문제들, 또 영적인 문제들을 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위축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넉넉하게 이겨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다윗의 믿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거인 골리앗, 그 두려움의 문제 앞에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거인 골리앗을 우리가 무너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아시오니 질병의 골리앗, 또 관계의 골리앗, 재정적인 골리앗, 그 모든 골리앗을 향해 믿음의 돌을 던지게 하여 주시고 그 돌을 통해 결국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